처음이 옛날에 제가 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흥회 있잖아요. 박장 목사님 이런 분들을 부흥회 때는 제가 이렇게 이런 분이 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는 제가 이런 분이 처음인데 제가 이상하게 여기 중독되어 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오늘 두 분, 그리고 여기 한 분 나오셔가지고 이 특성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 연세들이 보통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근데 17, 8살 먹은 소녀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밝은 느낌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여러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여기 나오시는 왜 어떤 전도사님하고 통화할 때도 제가 참 아름답다고 얘기했는데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움은 왜 남자로서라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가 할아버지 꼴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볼 때 있는 느낌 또는 딸을 볼 때 있는 느낌 아니면은 같은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때에 오는 느낌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다. 정말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라고 얘기를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엔 여러분들 잘 몰랐어요. 그 처음 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그걸 옛날부터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같은 우리 총신의 개혁주의예요. 다른 교단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터부시하는 다른 교단을 터부시하는 거의 이단화시키는 우리 교단만의 신학이 있어요. 칼빈의 개혁주의라고. 이 개혁주의는 뭐냐면은 왜 돌아간다. 리폼드라 개혁이라고 해서 리폼드인데 리폼드라고 뭐냐면은 돌아간다는 뜻이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땠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뭐예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왔죠? 순교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그들 참 아무것도 갖지 않고 모두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야 되는 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실망스러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감리교나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에요. 이런 개혁주의, 칼빈의 개혁주의를 외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개혁주의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와망해서 이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창 모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동창들 모임이 내가 다른 친한 사람들한테 꼭 미친 것 같다고 해요. 동창들한테 그냥 얼마나 우리 77 동창들 모임할 때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그냥 막 그렇게 어디 굉장히 멀리 있더라도 와서 그냥 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창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영도 모일 때 왔었나요? 우리 차 목사님? 예. 영도. 이상감 목사님. 이상감 목사 알죠? 이상감 목사 유명한 봉사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창회 상인의 교회에서 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우리 독자들 막 이렇게 대접하고 또 호텔에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 두 번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뒤에 앉았던 우리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동창이 하나 앉아서 황리가 목사가 목사 설교 듣는 거 정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숨기되지나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에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와서 마음에 닿는 게 한 얘기 아닌데 저 사람 저렇구나 하면서 비난부터 먼저 생긴 것이 그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님 설교하는 게 참 힘들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러더라고. 신학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어떤 신학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때 목사님한테 설교란 말 찾지 말고 말씀이라고 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이죠. 제가 저희 아들 강림교회 있다는 거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아들이 요새 저 새벽 기도를 인도해요. 그 강림교회는 목사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여 명이 그 핵심으로 이제 순서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아들이 차였어.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5시에. 그 예배를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보는 거예요. 저희 아내 대단한 우리 사모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 아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내가 진짜 보통 그 복을 탄 여자가 아니에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목사의 아내가 되고 또 목사의 엄마가 된 거예요. 여자로서 이런 복은 별로 처음 봤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근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침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이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아들을 보면서 느낌이 그래요. 아들, 제 하나뿐이에요. 아들이 하나뿐인데 제 아내가 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더 가질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종성이기 때문에. 근데 가족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막 아이 하나 낳기 둘 낳기 막 이렇게 잡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저는 딸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참 좋아할 뻔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지.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그냥 이렇게 같이 할머니가 아들 종소리가 얼마나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왜 밥을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봐서 계속 이어질 뻔했어요. 엄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얘가 운동화 끈을 못 매는 거야. 할머니가 다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혼자 뿌리니까 주변에 그냥 사랑만 받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녀석 군대도 못 가겠구나. 왜 군대 갔다 큰일 나겠다. 군대에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군대 못 가고 그래서 군대에서 빼려고 제가 군대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군에 가는 남자들 완벽해야 돼요. 조금만 이상해도 군에 못 가요. 그래서 난 군에 보시고 강의병원을 이렇게 뽑으려더니 이 아들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다른 아들은 좀 더 군대 보내놓고 자기 아들은 군대 안 보내냐고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왜 일일 선생님이 학교마다 일일 선생님이 있어요. 그 수식에 날 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지 엄마 가서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는데 제가 군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 갈 사람 하면 손 한 3분의 1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강의 끝나면 거의 다 손드는 거예요. 그런 걸 이 녀석은 기억을 하고 제가 고3 때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군대를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제가 그 녀석을 빼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수 안 되겠다. 좀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군으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밤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자요? 아들 걱정 때문에. 훈련소 있을 때도 제가 아들한테 편지를 한 번도 안 썼는데 훈련소 있을 때는 8통이나 썼어요. 8통이나 쓰고 그리고 그 녀석 어떻게든 10년도 안 써야지 하는데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 얘기하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면 와 아들 걱정 많이 되시겠네요. 많이 하고 계세요. 제 표정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저희 집 옆에 이제 52사람으로 며칠 받았어요. 어떻게 군에서 저건지 어쨌든 그랬는데 군에 또 거기 예비군 훈련 강사라는데 예비군 훈련 조교들은 진짜 군 생활이 굉장히 편해요. 더군다나 자기는 동네 아니에요. 동네 선배들 예비군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왜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휴가를 줘요. 바로 청년피니까. 그래서 휴가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군생 아니냐 이렇게 해요. 방위병도 막 부러워하는 그런 군생하는데 이 녀석은 또 뭘 갔냐면 군종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종병 그러니까 제가 그 저하고 철저하게 친한 그 이필도 장로님 굉장히 유명하십니까? 제가 봤습니다. AMC 세계기독교 예정하신 그분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사단장님한테 전화했는지 사단에서 참모들이 모여서 군종병 선발위원회가 조직된 거예요. 군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군인들도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일이 있냐 이럴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보병 주특돼서 군종 주특해가지고 52사 군종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크게 실수한 게 그냥 놔두면서 제대로 군사를 하면서 좀 외주제 남자답게 키워야 되는데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 1년 2년은 계속 자기 개인 생활은 잘 못하지만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 녀석이 제가 90년대 군소교를 하기 직전에 해외 선교일을 하면서 해외 선교 제가 방글라데시 개발 협회라고 했는데 방글라데시 NGO 등록을 5개 가지고 어디 오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정부 기관에다가 저걸 등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전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문체부 수반인데 문체부에 등록했는데 안 됐고 문공부 등록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남은 게 외무부인데 외무부는 절대 불문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해외에다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의 기독교 단체는 등록을 절대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왜 실현이 왜 돼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 오만함이 돈으로 가게 돼. 근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그 외국에서 절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의 법인 등록을 절대 해주지 않는데 등록이 됐어요. 그 과정을 여기 지금 아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 안 합니다만 그걸 되는 걸 보고 공무원사에서 되는 것도 없고 90년대 얘기입니다. 한 세대 전 얘기예요. 없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있어요. 야, 너 말이야. 공무원이 되라. 공무원 사무관이 되라. 사무관이 돼서 굉장히 부패한 이 공무원 시계를 바로 잡는 그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때 그 녀석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갑자기 고3 때 와가지고 수능 시험 수능보다 다 긴장되잖아요. 그때 수능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수능 100일 앞두고 철학이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가서 철학이를 쭉 하더니 나중에 그 대학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목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지금 저는 이 합동측 목사인데 근데 총신하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외가 쪽 그 감리교회 목사가 지금 그 감림교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나 그거 훈련 과정도 얘기하면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녀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지만은 왜 감사함을 느껴지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다윗 얘기했죠. 다윗 얘기하면은 저는 끝이 없어요. 왜 지난번에 23장인데 지금 42편을 지금 왜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 다윗이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들 몇 명? 몇 명씩 됐다. 그거 여러분하고 다 알 텐데 그때 왜 성경에서 왜 축복받은 사람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 70명이야. 기도원이 70명 아니에요? 예? 기도원이 70명이라는. 예, 기도원도 70명, 다윗도 70명이에요. 예.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름만 20명 돼요.
근데 70명인데, 근데 여러분 70명에서 아들이 왜 이놈 옷을 저런 옷을 읽을까요? 아니죠. 10손가락 중에 한 개라도 왜 다치면 아프잖아요. 아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봤을 때, 근데 이 다윗은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에서 그 큰 아들이 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 다말을 이국 동생을 그 엄마가 틀리다고 그냥 범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열받잖아요. 이 압살롬이 굉장히 왜 정가 봐요. 왜 생각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걸 왜 자기 형이죠. 왜 범하고 나서 아마 이복 동생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밀어내버려.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형제들을 쫙 모으고 잔치하면서 자기 그 형을 죽입니다. 죽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화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 결국 이 다윗이 아들이잖아요. 결국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데 근데 압살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압살롬이 참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엄청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모두 다 잘생겼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잘생긴 데다 또 제주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전략가 같아요. 이 친구가 아버지 왜 자연히 있어도 자기에게 왕이 계승될 수 있지만은 근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계시고 그리고 동생들이 이렇게 쭉 형제들이 정정도 그러니까 근데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데 세력이 엄청 해부를 주시고 엄청 강화됐어요. 강화되고 나니까 아버지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우리 압살롬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막 부추기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70이 넘었었는데 우리였나 그런데 근데 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막 침략해 오니까 그래도 또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 보고 또 피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합니다. 피하는데 근데 다윗이 여기서 참 왜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이 상징이 뭐냐면 왜 십계명을 담은 그 법궤인데 법궤를 가지고 가려니까 다윗은 그럽니다. 내가 곧 돌아오는데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 전에 있어서부터 돌려버려요. 만약 법궤를 가지고 갔으면 다윗이 어땠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떤 왜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도 맞아요. 그렇죠. 갑니다. 가는데 다윗은 여러분 압살롬 자기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순간. 그런데 이 다윗은 말이죠. 참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빠자니까 엄청난 사람이라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일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 사람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자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추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법제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 마음이 바로 어디에 담겨 있냐면
시편 42편에다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42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너무 주체 없이 얘기한 거 아니죠? 네, 요거만 빨리 하고 그냥 끝낼게요. 아니요, 기도해요. 예, 시편 42편.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뭔가 빼놓고 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가 한참 이 근방에 왔을 때 아차, 내가 항상 보는 성경을 빼놓고 왔구나. 요즘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들고 다니는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빼놓고 온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된 모양이죠.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령을 찾게 가고 내 영혼을 주로 찾게 가고 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이 말이죠. 정말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그에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여기에 보면 사슴이 신령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했는데 이 사슴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신앙을 공부했습니다. 이 42편을 보면 사슴은 물을 안 마시고 못 견딘대요. 그러나 사슴은 말이죠. 무서운 냉수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알지만 우리 이 땅을 그것으로 강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된대요. 사슴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신령을 찾아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갈급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 전부 다 읽히는 거하고 두 번 여기 반복해서 하는 거 그걸 한번 5절하고 9절 보면 우리 같이 보도록 되겠구나.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떠한 경우라도 찬송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감사하며 어찌하여 내 소망을 부르냐. 너는 하나님의 소망이라. 나는 그가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노라. 아멘. 아멘. 다윗의 생애는 엄청난 불보를 거친 그런 파란만장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 그 승리가 세상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을 찬양해 드는 거. 오늘 저는 찬양하는 두 아가씨, 세 아가씨를 봤어요. 이 앞에서. 아가씨 남편 기분 나쁘지 않죠? 네, 좋아요. 그 아가씨의 모습.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다윗 어떻게 했어요? 왕자도 벗어버리고, 뭐 어디, 뭐 속옷바람을 했지, 바꿔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 아내가 당신, 왜 천방성기 했냐?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